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고 있었고 459명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이 우리 안산의 단원고 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진도 전 부근에서 침몰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을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꿈을 얘기하며 정말 막 신나해하는 그런 풍경이 상상이 됩니다. 그 꿈이 그렇게 바다에 가라앉아 버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시도라도 해봤으면, 그 꿈을 조금이라도 펼쳐보기라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20년 동안 이 운항권이 독점되어 있었고 검사 안전점검 이런 것도 다 형식적이었고 법을 어기면서 원칙을 어기면서 너무나 많은 짐들을 이 배에다가 실었고 그래도 제지 한 번 받지 않았고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 많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관장이 선장보다 더 권한이 많은 참 이 조직의 무질서함, 리더십이 존중되지 않는 지금 우리 모든 사회에서의 지금 아픔들의 단면도 세월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리더십이 존중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권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현재 세워져 있는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이 아픔을 또한 빚어내는 거고요. 결국은 욕망이 이렇게 참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2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 전수영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의 숙소가 5층이었는데 시신이 발견된 것은 3층이었습니다. 5층에 그냥 계셨더라면 선박직 승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배에서 빠져나왔고 살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전수현 선생님은 3층까지 내려갔을까요?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은 욕망이지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5층에서 그냥 선장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욕망보다 사명이 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전수현 선생님은 죽을 줄도 모르는데도 3층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마지막 엄마한테 남긴 전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해요. 그리고 3층을 갔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남긴 말입니다. 구명조끼 없어. 미안해. 사랑해. 아이들에게 다 구명조끼를 입혀주었고 이제는 구명조끼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3층이었고 전수현 선생님은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음을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거죠. 미안해. 그리고 나는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나 진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것이 전수현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욕망보다 사명이 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전수현 선생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겁니다. 최혜정 선생님, 영어 선생님, 2학년 9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5층에 머물던 이 전 최혜정 선생님도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서 10명의 제자를 구해내고, 그리고 본인은 바다의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의 숙소는 모두 5층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4층, 5층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곳입니다. 왜 선장은 그냥 나갔고 선생님들은 왜 아래로 갔을까요? 내가 욕망을 붙잡느냐 사명을 붙잡느냐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선박직 승무원은 100%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5층에 머물던 여자 선생님들 다 살아나올 수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 14분 중에 3분 살아나왔습니다. 생존율이 제일 낮은 것이 선생님들입니다. 왜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욕망을 붙잡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죠. 청해진 해운 사람들은 오로지 욕망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많은 짐을 실었어요. 돈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빚어냈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안산시의 시민들은 지금 전국에서 우울증 1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청년이에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붙잡을 거냐 사명을 붙잡을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두 개를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선장처럼 욕망을 내가 붙잡을 거냐 선생님처럼 내가 사명을 붙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선장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기 선생님들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노래 부른다 그러면 참 비참해지죠.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정말로 음악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예술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음악이 좋아서 내가 노래를 한다면 예술이죠. 그랬더니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떡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 때문에 사느냐 이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적이 음악이냐 이거예요. 물질이냐 이거예요. 내가 노래 한 곡 불렀을 때 내가 얼마가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노래한다면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 우리 친구들은 나는 예술가라고 믿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선생님들처럼 저렇게 죽는 게 쉽지 않죠. 살고 싶죠. 이혜인 수녀님이 오늘 추모시 하나를 발표하셨어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과 제비꽃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곱게 꽃문을 여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이 봄꽃을 볼 수가 없네요.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출렁이는데 물속에 가라앉은 님들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아름다운 수평선을 우리와 함께 바라볼 수가 없네요. 죽어서도 살아오는 수백 명의 얼굴들, 우리 대신 희생된 가여운 넋들이여, 부르면 부를수록 4월의 슬픈 꽃잎으로 부활하는 혼들이여, 사계절 내내 포도처럼 달려오는 푸른빛 그리움,
하얀 빛 슬픔을 기도로 봉헌하며 이렇게 슬픈 고백의 넋두리만 가득한 어리석은 추모를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도 2015년 4월 16일 이혜인 수녀. 욕망을 붙잡을 것인지 사명을 붙잡을 것인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욕망을 붙잡으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돼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비극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청년 예수는 무엇을 붙잡으신 분이었을까요? 30살에 시작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30살까지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신 청년 예수, 결혼도 하지 않았던 총각 예수, 청년 예수, 그 청년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저처럼 50대가 넘으면 참 사명을 붙잡는 게 어렵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포세이돈 어드번체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 목사가 몇 명을 살리려고 자기 몸숨을 던집니다. 난 그 영화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았고 저게 목사의 길이구나, 선교자의 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막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고 스님들도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는 결혼을 하니까 정말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걸릴 게 없잖아요. 그게 청년이에요. 저처럼 50세가 되어도 결혼을 안 하신 분은 그래서 청년이에요. 청년으로 살 수 있어요. 적어도 청년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청년이라면 욕망이 아닌 사명을 붙잡아야죠. 청년이라면 욕망이 아닌 사명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무엇을 붙잡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 남성에게 있는 악한 영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한 개인 가정,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은 가정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덩치가 큰 덩어리, 메스, 대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있다가 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케 부어주고 싶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을 떠나서 한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청년 예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큰 것을 지향하지 않고 작은 것을 지향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청년 예수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뼛속에 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열병에 뼛속에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 누워 있었는데라고 하는 데가 카테케이토인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장모의 이 베드로 장모가 오랫동안 이 뼛속에 불이라고 하는 병을 앓으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신 마음이 뭐예요? 이 한 여성에게, 이 여성의 몸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와서 이 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이 한 여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여성의 한 몸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찾아와서 이 한 여성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딴 때는 늘 말씀으로 병을 고쳤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몸의 접촉을 통해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죠. 병을 치유하죠. 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게 했죠. 이것이 청년 예수의 마음이었고 청년 예수의 삶이었고 청년 예수의 미니스트리였던 거예요.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실어서 많은 돈을 벌고 이런 데에 집중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했던 거예요. 정해진 해운 사람들이 강원고 아이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사랑스럽게 보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안 보인 거죠. 욕망에 눈이 멀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생명이 안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전화 보고 받았을 때 정해진 해운 책임자가 사람에 대한 질문, 생명에 대한 질문, 아이들에 대한 질문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욕망에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한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거죠. 해가 졌어요. 해가 졌다는 말씀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안식일법에서 풀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많은 사람들도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의사도 아니신 분이 왜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속에 평화가 찾아와서, 기쁨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귀신은 예수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높아져서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아주 고단수의 마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부각시켜서 봐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봐라 예수를 막 높여서 예수를 영웅 만들어서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고단수죠. 예수님은 더 고단수였어요. 청년 예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많은 박수를 받는 거, 내가 많은 환호를 받는 거, 내가 많은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연주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박수가 오느냐, 여러분 그거 빨리 떠나세요. 박수가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박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죠. 뭐. 내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박수가 안 나오는 게 뭐가 문제이겠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귀신이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려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을까봐, 내가 가로막을까봐 얼른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이게 청년 예수예요. 이게 청년 예수예요.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시죠. 병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악한 영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왜? 내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내가 영웅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 욕망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기도한 거예요. 이게 청년 예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동받은 놀란 사람들이 아직도 베드로의 집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시죠. 예수님은 안 가요. 가면 거기서도 박수 받을 것이고 내가 높아질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가릴까 봐 안 갑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몸속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지. 내가 박수 받으러 온 줄 아냐? 내가 박수 때문에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나를 그렇게 유치하게 여기니? 내가 뭐 욕망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고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딴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한 사람을 놓고라도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사람이 많지 않으면 어떻고 개런티가 적으면 어때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거 이상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명을 붙잡은 사람의 삶이죠. 그러면 한 사람을 놓고 연주해도 행복한 거죠. 한 사람을 놓고 연주할 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감을 하겠어요? 저는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노래가 나와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가 나를 환영을 안 해주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데 참 얄미웠어요. 나는 고생고생하고 왔으면 환영 좀 해주지. 잠든 얼굴,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작곡을 바로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하고 잠든 아내를 깨워서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당신 얼굴 보고 만든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좋은 사람을 불러줬더니 막 울어요. 제가 10사람 앞에서 노래 불렀으면 한 사람이라도 울었을까요? 다 집에 가지 그냥. 듣기 싫다고. 한 사람이니까 울었고 나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연주자도 아니고 형편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연주했는데 한 사람 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됐지. 우리 아내가 내가 노래 불러주니까 뭐 돈이라도 줬겠어요? 돈도 안 주지. 그래서 행복했어요. 내가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아내가 있으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예수님의 청년 예수의 마음 이런 거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어. 이거면 됐어. 이 일을 하러 온 거지. 이거 이상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청년 예수는 욕망이 아닌 사명을 붙잡았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환호, 박수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아마 김민기 씨 다 아실 거예요. 아침 이슬 상록수 작곡한 분이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미대 다니다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학전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죠.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했는데 2008년 4,000회로 중단을 했어요. 지난 4월 4일 날 이분이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15년간 관객 71만 명을 끌어들인 작품인데 왜 공연을 중단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아마 매표 수입이 100억 원을 넘겼을 건데요. 그러면 계속했으면 그게 창조 경제의 모범이 되었겠네요. 근데 왜 중단했나요? 중단한 이유요. 돈만 벌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요. 난 정말 충격이었어요. 돈만 벌다 보면 이분은 이게 욕망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사명이에요. 어딘가에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어딘가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전 소극장 빚이 지금 8억이래요. 그런데 저거를 중단했대요. 내가 돈에 묻히면 사명을 놓칠까 봐. 어린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청소년들을 위한 뮤지컬을 지금도 기획하고 있고 꼭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욕망을 붙잡은 삶과 사명을 붙잡은 삶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욕망을 붙잡을 것인가 사명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 가족들이 욕망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한양대학교 식구들은 그래도 사명을 붙잡으려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승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